말씀이죠.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기 원합니다. 자,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평안. 하나님 주신 선물. 오늘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날 겁니다. 설교 한 번에 찬송을 2개 하는 것 보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 준비가 대단히 부실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도 우리 삶에 평안이 깨어지지 않고, 교회도 평안이 깨어지지 않고, 여러분 일터도 마찬가지 하나님 평안,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길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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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더라. 한 번 더 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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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나에게, 마지막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골치 아픈 일에 관여하지 않으려 합니다. 어려운 일, 신경 쓰는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피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죠. 오히려 참 평안을 얻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참 평안을 얻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일이 많은 게 아니고요,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일이 많아도 내적인 평안만 있으면 그 일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적인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그 무엇보다도 평안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런데 평안하지 못한 이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에서 시작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디에 시작된다고요? 죄의 문제에 시작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절대로 못 속이고요, 나아가 하나님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불의를 버리고 거짓된 삶을 청산하기 전에는 평안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사람으로 사는 것이 행복이요, 또 그렇게 살면 평안하고 즐겁고 기쁜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평안이 없는가 묻기 전에요, 나는 왜 이렇게 편하지 않은가, 왜 평안이 깨어졌는가, 그렇게 묻지 마시고 그 물음 하기 전에 나는 진정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먼저 물으셔야 됩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는 환자라고 해도 지나친 말씀이 아닙니다. 이 죄라는 병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숙명인데, 그런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엊그제 아침에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는데 흰머리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용서하십시오. 뭐 더 많이 빠진 건 두말할 필요도 없고 흰머리가 눈에 더 많이 들어와서 집사람한테 여보, 염색을 좀 해볼까? 그러면 좀 나아 보일까? 그랬더니 예전에는 눈이 안 좋다고 절대로 눈이 안 좋다고 염색약이 눈이 안 좋답니다. 그래서 당신 눈 나쁜데 안 되면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더니 많이 안 돼 보였는지 그래요, 뭐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그런다고 한다고 뭐 나아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아멘이라고요. 예, 저희도 이런 대화하고 살아갑니다. 어느새 이런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렇게 빨리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우리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주로 삼고 주님만을 굳게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그의 은혜를 사모하며 평안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찾을 때, 간절히 찾을 때 나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 주님,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나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가난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부끄러운 존재라 하더라도 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부족한 죄인을 붙잡아 주십시오 사모하면 뿌리치지 않고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 사모하며 살아가십시다. 오직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위로이시요 나의 능력자이시요 나의 기쁨 되시는 주 예수님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즐겁고 평안을 주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지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쉬는 게 여가를 갖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고통을 당하면 사실 돈이 많이 생기는 것이 또 평안을 주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짝이 없는 사람은 짝을 찾는 것, 실패했던 사람은 성공하는 것, 아팠던 분은 건강이 좋아지는 것이 그에게 또 즐겁고 평안을 주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얼마 안 있다가 지나가는 겁니다. 얼마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내적 평안의 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십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참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힘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신 게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여호수아는 두려움 갖지 않고요, 담대함 진짜 얻었고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피곤에 지쳐서 어쩔 줄 모르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안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 사람이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그렇게 행할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또 그렇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활동했던 그 교회와 그들의 신앙의 삶 속에는 사실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가다가 붙잡히면은 생명의 위험을 얻기도 했습니다. 아니, 죽음을 당하는 그런 각오를 하며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청년이죠.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에서 예수를 쫓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사실 이 한 사람 사울이 변화되어 이름이 바울로 개명되고 나서 어찌 보면 오늘 읽었던 9장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처럼 박해가 잠잠해지고 평안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박해버림 속에서도 모이기 힘쓰고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성도들이 마음속에 누렸던 건 평안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많이 가지는 복도 아니었을 겁니다. 세상에서 누가 알아주고 내가 높임받는 복도 아니었을 겁니다. 좋은 집에 사는 복은 더더욱이 아니었고 어찌 보면 가정에서 핍박을 당하고 사회 속에서 핍박을 당했던 그런 삶 가운데서도 저들이 모이기 힘쓰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끈끈한 주의 사랑으로 한 형제됨을 고백하면서 그들은 평안의 힘을 누리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겁니다. 세상에서 욕먹고 핍박당하고 눈치 당했던 서러움을 가지고 주의 성전을 찾아왔지만 말씀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서로 고백하며 주고받으면서 저들이 가져갈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저들이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뭘 가지고 갔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갖고 간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지지난주죠. 교회가 평안해야 심령이 평안하고 심령이 평안해야 가정도 또 일터도 평안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시끄러우면은 집에 돌아가서도 일을 하다가도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나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만나러 교회 갔는데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은 사실 우리의 믿음에 틈이 생기기 시작해요. 교회가 평안해야 심령도 평안하고 심령이 평안해야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화목을 깃들고 일터도 더욱더 형통하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죠? 아멘입니다. 뭐 남들은 뭐라고 뭐 딴 얘기 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신앙생활 평안하고 교회 생활 평안하고 영적으로 평안해야지 다른 평안도 내게 얻는 게 다른 평안도 내게 주어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영적인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참 표현은 멋있게 들리고 하지만 이게 간단한 우리의 삶의 숙제가 아닙니다. 그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은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법, 그건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순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뭐 엄청나게 특별한 말씀이 선포될 걸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잘 보고 찬송 열심히 하고 그래서 평안을 얻고 그 평안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이기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지식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까? 제가 뭐 혀가 짧아가지고 어떤 때는 말이 꼬이잖아요. 꼬이는데 제가 뭐 화려한
유창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겠습니까? 자, 하나님과의 바람 관계를 맺으려면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매 순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넉넉히 감사하셔야 돼요. 평소에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 잘못을 뉘우쳐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잘못을 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조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멋있게 기도하고 사는 건 대충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남 탓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기도는 청산 이유 수처럼 할지 모르겠지만은 돌아서면은 또 부족한 인간 냄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은 조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게 되죠. 어디를 가든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잘못된 길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다시 돌이키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든지 어떤 일을 마치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열심히 기도하라,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서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늘 맺으려면 기도하는 생활뿐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늘 있어야 됩니다. 교육을 아무리 잘 받고 전도를 아무리 잘하고 봉사를 아무리 잘해도 예배 드리는 일에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깨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일 때문에 예배 온전히 드리지 않고 다른 거 열심히 하면 다른 것 때문에 시험 듭니다. 다른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 사람,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일 겁니다. 교회 가기가 싫을 때도 혹 있으실 겁니다. 교회 가기 싫은 이유 3가지 유명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40대 중년의 아들이 그의 노모에게 교회 가기 싫은 3가지 이유를 얘기를 했답니다.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다. 그 교회는 아마 한 아침 9시쯤 예배 드렸나 봅니다. 두 번째로, 용서하십시오, 성가대원 음이 너무 자주 틀려서 마음이 너무 아프대요. 세 번째로, 장로님들 용서하십시오, 교회 장로님들 기도 시간 너무 길어가지고 언제 끝날지 몰라서 항상 긴장된다고 그래서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그때 듣고 있던 그의 노모가 네가 교회를 꼭 가야 될 3가지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일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셋째로,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저 얘기 아닙니다. 저 얘기 아닙니다. 주일은 쉼을 누리면서 복 받는 날입니다. 복이 나름이겠지만은 주일은 쉼을 누리면서 복 받는 날입니다. 주일 예배 자리에 있지 않을 때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야, 예배 자리에 있지 못한 게 참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불편해야지 어찌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죠? 예배 자리에 있지 않는 데는 마음이 너무 편해요. 예배 드리지 않는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있지 않은 게 너무 편하면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고, 또 어찌 보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줄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은 우리끼리 화목해야 할 겁니다. 노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3가지 보물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검소, 세 번째는 남보다 앞서지 않는 것.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 두 번째는요 검소, 세 번째는 남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라 했어요.
사랑 없이 용감하고 검소하지 않으면서 널리 쓰고 남의 뒤에 설 줄을 모르면서 남을 이끄는 것은 죽음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노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라 그러죠. 1919년 3.1운동 100주년인데 3.1운동의 주도자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그 기미독립선언문을 다 작성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33인의 민족대표 이름을 적을 타임이었어요. 그런데 33인의 민족대표를 적을 때 누구를 제일 앞에 쓸 것인가? 누구의 이름을 그 독립선언문 제일 뒤편에 제일 앞에 명단에 적을 것인가? 그래서 손병희 선생님 이름을 써야 된다. 이승훈 선생님 이름을 써야 된다. 옥신각신 했답니다. 이 기미독립선언문 제일 앞에 누구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까? 손장로님, 누가 올라가 있습니까? 제가 손장로님을 딱 지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손병희 선생님. 손병희 선생님이 제일 앞에 올라가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옥신각신 하는데 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순서는 무슨 순서? 그거 죽는 순서야. 순서는 무슨 순서? 그건 죽는 순서야. 그래서 일이 쉬워졌다고 합니다. 남의 뒤에서는 넉넉한 즐거움, 착한 마음으로 살고 아껴 쓰고 남을 앞세울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사는 게 진짜 편안하고 진짜 즐거운 겁니다. 남의 뒤에 설 줄 알아야 남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너희 사이에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현대사회와 현대교회의 문제의 대부분은 화목의 문제입니다. 화목의 문제. 교회와 교회가 겨루고 목회자와 교인이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결코 아닌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손해를 좀 본다고 할지라도 평안을 깨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화를 깨고 질서를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조화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 뜰을 밟는 게 너무나 기쁘고 성전 문을 열고 우리 정문으로 들어오잖아요. 정문으로 들어와서 라비를 지나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때 정말 좋다, 정말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서는 것이죠. 평안은 우리가 가지려고 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평안은 바로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스크린 제가 올려드렸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처음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오늘 찬양으로 시작해 찬양으로 끝난다 그랬잖아요. 찬송가 410장 보면은 찬양이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는데 가사가 어떻게 시작하죠?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오늘 찬양 마지막 하면서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삶 속에 평안의 복이 올 한 해 내내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우리 마음의 고백입니다.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아멘.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아멘.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우리 괜찮으시면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맘에 노래 있어.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큰 평화 임하도다. 아멘.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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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계속 쳐주시고 1분 정도만 우리 작은 소리 내셔서 오늘 말씀 주신 말씀 마음속에 담고 올 한해 하나님 진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살게 하소서. 평안을 깨지 않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 주신 평안함으로 일터에서도 기쁨으로 일하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화목이 넘쳐나고 교회도 이 땅도 이 민족도 우리의 두고 온 조국도 남과 북이 평화하고 이 미국 땅도 갈등과 수많은 문제 가운데 있지만 평안의 민족, 평안의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그런 소망의 기도, 결단의 기도 한번 1분 정도만 작은 소리 내셔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랬는데 주신 선물을 잊지 않게 하시고 놓쳐버리지 않게 하시고 깨뜨리지 않게 하시고 잘 간직해서 올해도 승리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오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주의 평안의 노래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교회 재단 위에도 교회에도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평안의 복을 누리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선물인 평안을 누리기에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